감사합니다. 신앙 고백합시다. 나는 교회 망대를 세워서 교회를 치유할 파수꾼입니다. 네, 우리는 교회를 진짜 세워야 됩니다. 진짜 교회를.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요, 세상 어떤 것도 이길 수 없는 교회, 그리고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는 교회, 그 교회를 세워야 돼요. 이 교회를 가지고 하나님은 세계복음할 겁니다. 오늘 또 그 응답받는 귀중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2장 26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신명기 2장 26절 말씀에서 3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대 못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나를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가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가 마시게 하라. 나는 걸어서 지날 뿐인즉 세일에 거주하는 에서 자손과 아르에 거주하는 모압 사람이 내게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리라 하였으나,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앙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온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니, 시온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야하스에서 싸울 때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고, 그때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요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다만 그 가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두 절 같이 읽읍시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로엘과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르앗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오직 암몬 족속의 땅 야복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것은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처음 읽으신 분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겠죠.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약속하신 가나안 땅 들어가라. 들어가면은 내가 너희를 책임지겠다. 가는데 헤스본 왕 시온이 이제 그 길을 지나지 못하도록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장애물, 걸림돌. 여러분, 신명기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면서 신명기서의 키워드가 하나 있습니다. 각인.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 후대 렘넌트에게 절대 각인시켜야 될 것을 각인시키는 그런 중요한 시간표가 돼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도 내 스스로 걸림돌이 많이 있어요. 누가 뭐라 해서가 아니라 내 스스로의 걸림돌이 많아요. 그리고 주변을 통한 장애물도 많습니다. 어쩌면 죽는 날까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죽는 날까지 있을 것 같아요가 아니라 죽는 날까지 이 장애물과 걸림돌은 있을 거예요. 혹시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은 제가 솔직한 게 아니고 사실 얘기한 거예요. 어떤 사람 우리 목사님 참 솔직해요. 무슨 솔직합니까? 사실. 제가 사실을 얘기할 때에
오해할 수도 있어요. 목사님도 문제가 있나? 이렇게요. 목사님도 자기 스스로 장애물이 있고 목사님 가족들 주변 사람들도 걸림돌이 되는가? 이런 점이 있겠죠. 하나님 외에는 다 걸림돌이 있어요. 왜냐? 그 걸림돌은 넘어지라고 준 게 아니에요. 디딤돌 삼으라고 준 거예요. 이렇게 발판 삼으라고. 발판이 없으면 못 가요. 28살에 제가 교단 전도사로 임명을 받고 41년째 지금 이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또 나이 계산은 하지 말고 그때는 여러분 복음도 잘 몰랐어요. 솔직히 복음도 잘 몰랐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하다가요 사표를 내버렸어요. 지금 생각하면은요 이해가 잘 안 돼요. 어디 천안에 오면은 뭐가 보장된 것도 아닌데 사표 내고 천안으로 왔다니까요. 그게 지금 생각하면은 그게 하나님의 인도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때 생각하면은요 내가 왜 그렇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누가 천안에서 밥을 준다는 사람도 없고 누가 모여서 목사님 같이 교회 이게 합시다 그런 사람도 없고 몇 명 뭐 그때 한 우리 김인순 권사님 뭐 송철 집 나갔습니다만 송철 할머니 이런 몇 분들 모여 있었어요. 이제 뭐 교회가 준비된 것도 아니고 열심히 했습니다. 진짜로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정말 되는 게 없더라고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사실은 제가 응답을 못 봤어요. 응답을 보는 눈이 없었지 안 되는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응답을 보는 눈이 없으니까는요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오직하면은 40일 금식을 했죠. 오직하면 40일 금식을 했죠. 오직하면은 주일날 교회 안 오고 싶더라니까. 목사가 교회 안 오고 싶으면 어떻게 됩니까? 근데 목사가 교회 안 오고 싶어. 그러니까 내가 가끔 얘기 안 합니까? 주일날 교회가 슈퍼마켓이라면 A4 용지에다가 금일 휴업 옆에 교회를 이용하세요. 이러고 싶더라니까요. 그 정도로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왜 그런 장애물과 그런 걸림돌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 지금 복음을 올바르게 깨닫고 보니까는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있어요. 그 속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왜 이스라엘, 선민 이스라엘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우리가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알지 않습니까? 성경 속에서 7대 재앙이 있다니까요. 노예, 포로, 속국, 전쟁, 유랑민, 막이요. 애굽에서 저 바벨론에서 가나안 들어갔으면서도 계속 전쟁 어려움 겪고요. 왜 선민 이스라엘이 그렇게도 어려움을 많이 겪었을까? 우리 그걸 정리해서 7대 재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마 지구상에서 가장 어려움을 많이 겪은 민족이 이스라엘이에요. 왜 그랬을까? 멸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복음을 주신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부른 거예요. 멸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복음을 주셔서 그들을 부르셨는데 이 구원의 복음 붙잡지 않고 다른 것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걸림돌, 장애물을 주실 수밖에 없죠. 그게 이스라엘 역사의 실대 재앙입니다. 그게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계속 전쟁, 거의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전 세계를 떠도는 유랑민으로 만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6월절 날 양 잡아서 사는 집 인방에 피 바르고 출애굽한 거예요. 안 돼. 안 됐는데 6월절 날 양 잡아서 피 바르는 날 나왔어요.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애굽 땅에 9가지 재앙이 임했는데도 사단을 상징하는 바로 왕이 안 놓아주잖아요.
막 완전 애굽 천지가 쑥대밭이 다 돼버렸어요. 그래도 안 놓아져요. 그런데 양 잡아서 그 양이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6월절에 어린 양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랬잖아요. 말하자면은 오실 메시아 그 언약 붙잡고 짐승 잡아서 피 바르는 날 나와버린 거예요. 이걸 누리고 이걸 전달하라고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주었는데 이스라엘은 이렇게 좋은 응답 막 이런 것 때문에 그걸 놓친 거예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부터 가나안 들어가서까지 언약궤 중심으로 살았잖아요. 그래서 전쟁에 승리하고 완전히 블레셋이 두 번 다시 이스라엘 격리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출 블레셋 됐어요. 뭘 중심으로? 언약 중심으로 살았어요. 영원한 말씀 이사야 40장 8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블레셋도 저 아수르도 바벨론도 언젠가는 망해요.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해요. 우리 렘넌트 여러분, 지금 10대, 20대 여러분이 막 외모에 신경 많이 쓰겠죠. 괜찮아요. 외모에 신경 쓰세요. 그런데 그 외모도 여러분, 이제 지금은 좀 이제 나이가 좀 더 먹어야 되겠죠. 이제 전에는 3, 40이면 갔어. 근데 요즘은 50, 60 넘으면 그것도 없어져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영원한 것을 다 붙잡아야 돼요. 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의 실체가 그리스도라니까요. 이거 딱 붙잡고 출 바벨론한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엘리야, 에레미야, 세례 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로 하더이다. 다 필요하고 좋은 거예요. 엘리야 능력, 에레미야 말하자면 막 선행을 하고 구제하고, 세례 요한 정의를 보면은 그냥 참지 못하고요. 다 필요하고 좋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는 베드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을 꺾지 못한 것은 좋은 거 아니에요. 아시겠지요? 그리스도만 흑암을 꺾어요. 그리스도 앞에만 사단이 무릎 꿇어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요. 그것 못 이기면은요, 흑암 못 이기면은 사단 이길 수 없는 능력은 능력 아니라니까요. 그 속이는 거예요, 사실은요.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리스도 붙잡았다. 어떤 것도 문제 안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자꾸 그리스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붙잡고 이것도 문제 저것도 문제. 그럼 무슨 그리스도입니까? 아니라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진짜 붙잡는 순간에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거 붙잡고 출 로마에 있어요. 바울이 자기가 이제 전도자로 부름받고 전도운동 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 어려움을 어떻게 넘었죠?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에 보니까는 아시아에서 우리가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그만큼 어려웠어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걸림돌과 장애물을 왜 주셨느냐? 하나님이 무슨 의도로 이걸 줬느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는 내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시기 위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 말은요, 다른 것도 의지한다는 말을 포함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시기 위함이니라. 그게 하나님이 바울에게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어려움을 준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여러분 사실 우리가 환경적인 그건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제일 어려운 게 사람이잖아요. 그 가시 중에 가시가 사람 가시라고 안 합니까? 그렇죠. 사람 여러분들이 진짜 몰라서 그렇지 사업 안 된 것하고 사람 안 맞는 것하고 어느 걸 선택할래요? 아니, 꼭 선택해야 된다면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된다면 사업 안 되는 거 선택하랍니까? 사람 안 맞는 거 선택하랍니까? 그봐 유광근 장로님은 경험이 있으니까는 사업 안 되는 걸 선택 안 되잖아요. 그 양전살라고 얘기한 거 아니죠? 맞다니까 여러분.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자꾸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래요. 하나님 의지하면 뭐가 잘 될 것 같아갖고 그거 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그게 하나님께서 장애물과 걸림돌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게요. 자꾸 무너져요. 자꾸 넘어지고. 그러니까 바울이 기도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함이니라 그랬어요. 자꾸 넘어지니까요. 우리 개인적으로 잘났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아니 네 잘난 건 네가 잘난 게 아니야. 네 질그릇 속에 있는 보배 그것이 능력이야. 그걸 알도록. 너무 어려우니까 바울이 막 어떻게 표현했죠? 고린도후서 12장에는 사단의 가시 그랬어요. 요 사단의 가시 이게 좀 뽑혀 나갔으면 좋겠다. 그때 하나님이 바울에게 하는 말입니다. 바울아, 그건 내가 너한테 준 은혜야. 우리 항의할 수 있겠죠. 이 뭐가 은혜입니까? 이러겠지요. 아니 이 장애물이 은혜고 걸림돌이 은혜입니까?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네가 약할 때 온전히 돼. 그러니까 은혜 아니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져요. 그러니까 우리 약한 거, 우리 걸림돌, 우리 이 장애물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죠. 저는 이게 이제 약간 허리 협착증이 있어요. 그래 이제 주로 제 친구들은 다 크잖아요. 특히 이상배 하더니 크지 않습니까? 허리 그러면 작은 사람이 무슨 허리가 있냐? 근데 원리적으로 키 작은 사람이 협착이 올 수 있잖아요. 뼈는 같은데 작으니까 눌려야 되잖아요, 아무래도. 큰 사람은 늘어나 있으니까. 우리는 원래 눌려 있어, 이게. 내 키에 맞춰야 되니까 뼈를 몇 개 빼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저는요, 계속 운동합니다. 뭐 특별한 운동을 하는 게 아니고 철봉 매달리기. 시간만 나면 집에도 있고 교회도 있고 내가 가는 데마다 있어 철봉. 시간 나면 매달리고 땡기고 매달리고 운동하고 허리 협착 때문에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이요. 그러니까 허리 협착 없는 사람보다 우리 나이에 저 같은 몸 가진 사람 없어요. 왜? 계속 땡기니까. 다른 데는 몰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출생, 성장 과정, 결혼을 시작해서 모든 만남, 넘어짐, 일어섬 싹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그 속에 있어요. 하나님이 개입된 일입니다. 그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어요. 저는 요즘 이제 일어나면 138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언약 딱 붙잡고 이제 기도하고요. 오늘 또 여기에 증인 되게 하옵소서. 또 393 기도.
그다음 이제 또 7대 여정인데, 여러분 아까 2부 8시 기도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꼭 7대 여정이 아니어도 돼요. 여러분들의 언약의 여정을 만드세요. 여러분대로의 CVDIP를 만들라고. 나는 그 이제 7대 여정 그거 갖고 이제 또 기도하지요. 복음이 답. 어느 정도 답이냐? 복음 외에는 다른 길 없다. 복음 안에 모든 것 다 있다.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 그것 말고는 말 아니다. 그것 말고는 지식 아니다. 이 정도 답 가지고 있으면 돼요. 이 그리스도가 세계화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종적인 응답이다.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실 것이 25시인데 25시를 24 하는 것이 힘이요 치유다. 그러면요, 이제 확인해야 되겠죠. 내 업 도구다. 세계복음화의 도구. 그래서 저 속옷 깁는 업 여제자 답이다 그랬잖아요. 속옷 수선하는 것이 자기 업인데 그걸 가지고 세계복음화 있다니까요. 옷감 장사 누디야. 그거 가지고 세계복음화 있잖아요. 피장 시몬, 가죽 가공업 하는 시몬, 그리고 저 천막 만드는 아굴라, 그게 업이 세계복음화의 도구. 내가 누구냐? 세계복음화의 시간표. 저 전도자 바울을 하나님이 꺾는데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이 세계복음화의 시간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이어야 거기 전도운동이 일어나요. 안 가면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직장 간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러 간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시간표가 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가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혼자 보낸 것이 아니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를 보낸 거예요. 진짜 믿으세요. 진짜로요. 교회는요, 세계복음화의 센터. 그래서 삶들을 회복해라. 여기 앉아서 같이 예배하는 우리 렘넌트는 누굽니까? 렘넌트가 우리의 미래입니다. 이거 기도하죠. 그런데 이거 기도하면서 저는요, 이제 최근에요, 성삼위 하나님의 이걸 기도를 하면서요, 그래, 내가 성삼위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된 자구나. 내가 누구냐? 하나님이 다스리는 자. 그러니까요, 진짜 편해요. 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있다니까요. 전에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그랬잖아요. 마귀가 나를 끌고 왔었는데 지금은 이제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상 29장 10절 11절에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과 부와 기와 권세와 능력,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다 주의 주권 속에 있다 그랬어요.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걸림돌이다, 저 장애물이다,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개입된 일이에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 속에 있는 것이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요, 자, 조금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도록 신명기 2장 1절 3절에요.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38년 동안 이제 광야에서 이제 해정을 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게 끝나니까는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 이루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이제 38년 지났단 말이요. 돌이켜 북으로 나가라. 이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저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제 24절 2장 24절 25절에요.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오늘부터 내가 천한 마음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런데 이제 장애물이 생긴 거예요. 이제 가, 내가 너를 책임질게 그랬는데요, 오늘 읽은 성경 2장 29절 30절이에요. 29절에 세일에 거주하는 에서 자손과 아르에 거주하는 모압 사람이 내게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루리라 하였으나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안고하게 하셨으니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장애물과 걸림돌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헤스본 왕 시온의 마음을 안강하게 하고 그 마음을 안고하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을 막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장애물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장애물을 만드신 의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무슨 의도로 이러냐 말이에요. 그게 신명기 3장 1절 2절을 보시면은요,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무슨 말입니까? 증거로 주신 거다 말이에요. 증거.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막 7 족속과 31명의 왕들을 쫓아내고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돼요. 계속 전쟁해야 됩니다. 전쟁할 때마다 뭘 증거로 붙잡아라? 아까 우리가 30절에 읽었지 않습니까?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그 길을 통과하라고 할 때 막았지 않냐?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했느냐? 그거를 증거로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로 준 거예요. 가나안 정복 내내 증거로 붙잡아라. 이제 가나안 들어가서 어려움이 오거나 장애물이 생기거나 걸림돌이 생길 때마다 뭘 붙잡으면 되죠? 헤스본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할 것이다. 그거를 증거로 붙잡으면 돼요. 증거로 주셨다고 말해요. 증거로. 이렇게 다른 거 할 거 없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장애물, 걸림돌 생길 때마다 아모리 족속 왕 시온에게 행한 것처럼 행할 것이다. 그걸 붙잡으면 돼요. 그 증거를 줬단 말이에요. 여러분, 평생 장애물, 걸림돌이 있을 것인데, 그렇죠? 평생 있을 거예요. 어떻게, 무엇으로 넘어설 겁니까? 어떤 증거 붙잡고 넘어설 거냐 말이에요. 한 번 더 어려운 질문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문제 없이 살고 싶습니까? 문제가 있어도 그걸 해결하는 답 가지고 살고 싶습니까? 돈이 들어가지 않는 인생 되기로 합니까? 돈이 필요 없는 인생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은 돈 가지고 이게 뭐지? 문제는 있어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돈을 하나님이 계속 주신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후자겠죠, 당연하게. 후자. 그러니까 여러분, 평생 장애물과 걸림돌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 장애물과 걸림돌을 어떻게, 무엇으로 넘어설 것이냐, 어떤 증거를 붙잡고 넘어설 거냐 그 말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들어가서 이제 계속 전쟁해야 돼요. 가나안에 31명의 왕과 7 족속이 살고 있다니까 이것들하고 전쟁해서 다 쫓아내고 가나안 땅을 안전 정복해야 돼요. 그럼 쉽게 얘기해서 31개의 장애물과 7개의 걸림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럴 때마다 어떻게 할 거냐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이 증거를 주신 겁니다. 아모리 족속 왕 시온에게 행한 것처럼 내가 행할 것이다. 그거를 증거로 붙잡아라. 자, 그럼 저와 여러분의 증거, 첫째로. 어려운 거 없어요. 뭐 대단한 것 같죠?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증거. 여러분이 구원받은 증거, 그것을 증거로 붙잡으세요. 증거 중에 증거가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증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것처럼 일하면 돼요. 그렇죠? 막 장애물 생기죠. 걸림돌 생기죠. 어려움 오죠. 그때 고백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고백하겠습니까? 아모리 족속
왕 시온에게 행한 것처럼 행하시옵소서라고 하겠죠. 우리는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것처럼 이 장애물 걸림돌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구원하신 것처럼. 이게 무슨 말인지 압니까? 제일 어려운 것이 구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받는 구원, 그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홍해 가는 거요, 쉬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어봤지 않습니까? 소자야 내 제사함 받았느냐 이러니까 거기에 모인 바리새인들이 네가 누군데 제사함을 하냐? 그러니까 물어봤지 않습니까? 야, 제사하는 것과 병 고치고 어느 게 쉽겠냐? 병 고치는 게 100번 쉽지. 그런데 내가 왜 제사함을 얘기하겠냐? 너에게 제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너희로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제사함이 쉽습니까? 병은 그거는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제사함은 못해요. 절대 불가능.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로 붙잡으라니까요. 절대 불가능이 가능케 되어진 것이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입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것처럼 이 장애물과 이 걸림돌에서 나를 넘어서게 하고 나를 구원하실 것을 믿습니다. 구원을 증거로 붙잡아야 돼요. 멸망 상태, 절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거를 신학자 칼빈이 5가지로 딱 정리를 했어요. 칼빈의 5대 신앙.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하더니. 인간이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만 못합니다. 하나님 못 만나요. 다 할 수 있는데. 이번에 유 목사님 일본 가시고 일본은 다 있다. 다 있는데 이제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된다. 쉽지가 않죠. 다 있는데. 로마서 5장 10절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였다니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 되는데 우리 아비가 마귀였어요. 에베소 2장 1절 죄와 허물로 죽었다. 전적 타락입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무조건 구원해 버린 거예요. 로마서 3장 26절에 의롭다. 의롭다. 칭의. 의롭다고 칭해 버린 겁니다. 죄인된 우리를. 로마서 4장 1절에서 5절에 이신칭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에 그 믿음을 의롭다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그런데 제한된 선택, 아무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자만. 그리고 불가항력적 은혜, 저항할 수 없는 은혜요. 하나님 부르시면 그 부름을 거부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한 번 구원받은 자는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는 겁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이렇게 구원하신 것처럼 순간순간의 장애물, 평생의 장애물에서 벗어나고 그 장애물을 이기고 뛰어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이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 장애물, 그게 장애물이에요. 그렇죠? 구원이 이해 안 되면요, 그게 문제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처럼 그래버리면 끝이요. 성경 로마서 5장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로마서 5장 10절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회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했어요. 여러분, 죄 회개에 죄의 싹은 사망인데 그 죄에 대한 회개가 뭔지 압니까? 사망 죽음이에요. 우린 죄 회개하라고 그러잖아요. 회개의 그 결과가 죽음이라니까요. 죄의 싹은 사망이잖아요. 입으로 우리가 막 고백한다고 회개한 게 아니에요. 회개의 결론이 죽음이에요. 죽음이어야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짐승 잡아서 피제사 드렸지 않습니까? 그 짐승의 피제사로 제사 받은 게 아닙니다. 짐승의 피제사는 죄를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죄 지면 이렇게 죽는 거야. 짐승이 죽었잖아. 이렇게 죽는 것처럼 죄의 결과는 죽음이야. 회개?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죽음으로도 안 끝나요. 그거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런데 무슨 회개해라?
우리는 회개할 자격도 능력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회개해버린 겁니다. 그 회개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장애물, 걸림돌 보일 때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것처럼, 그럼 되잖아요. 나를 구원하신 것처럼 저 장애물과 걸림돌을 넘게 해주시고 저 걸림돌과 장애물을 없게 해 주옵소서. 로마서 8장 32절 31절 32절에요. 그런 적이 이래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 우리를 이해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냐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 같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게 우리의 구원이에요. 자기 몸을 주신 그게 구원이라니까.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영, 그 영이 우리 안에 오신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신 거라니까요. 그게 구원이라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절대 불가능한 일이 절대 가능하게 된 겁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것처럼 이 장애물도 걸림돌로 넘게 주옵소서. 그거를 증거로 붙잡으라니까요. 그 증거. 시편 81편 7절에서 13절 보니까요.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와 물가에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에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렇죠? 너희가 이제 강압길을 가다가 어려움이 오면은 다른 거 하지 마 그 말이잖아요. 내가 누구냐?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데에서 인도해 낸 여호와 내 하나님 아니냐? 그거를 증거로 붙잡아라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새 절기를 제대로 지켜라. 6월절 구원이죠. 오순절 구원받은 자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오순절. 힘이 필요할 때는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오순절. 그리고 어디 가든 어떤 상황에 처하든 배경이 되어지는 수장절, 보호자의 배경. 이 축복을 대대로 누리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다른 증거 붙잡지 말고 평생 갈 장애물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은 장애물이 있어요. 걸림돌이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증거로 붙잡고 어떤 상황, 어떤 현장, 어떤 조건도 점령하고 넘어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떤 증거를 붙잡으면 되겠느냐? 주님의 마지막 강단 메시지를 증거로 탁 잡으세요. 주님의 마지막 강단 메시지, 그걸 탁 증거로요. 마지막 강단 메시지가 뭐지요? 부활하셔가지고 감람원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보호자의 축복이 내게 임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시공간을 초월하게 돼요. 뭐 때문에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계속 말씀했겠어요? 성취될 거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말씀 붙잡는 거예요. 말씀만 성취돼요. 말씀만. 신앙생활이 뭐냐? 말씀 붙잡고 말씀 따라가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계속 말씀했잖아요. 그거 붙잡고 마가다락방 모여가지고 열흘 동안 집중한 겁니다. 답으로 각인시킨 거예요. 그랬더니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위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그 능력 이후에 사도행전 3장부터 계속 현장에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주님의 마지막 강단 메시지를 증거로 삼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는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표, 갈등은 하나님의 갱신의 시간표, 위기는 하나님의 기회의 시간표.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가 뭐라고요? 각인. 여러분 자녀에게 각인시켜야 돼요. 야, 장애물이 뭐냐? 걸림돌이 뭐냐?
증거로 붙잡으라는 말이다. 네가 무슨 증거 붙잡으면 되겠냐?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바뀐 구원. 그걸 증거로 붙잡아라. 너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이 장애물도 넘게 하실 것이고 이 걸림돌도 사용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마지막 주신 메시지 하나님 나라 일을 40일 동안 말씀했지 않냐? 이거를 증거로 붙잡아라. 하나님 나라의 일, 보호자의 축복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 네가 가는 곳마다, 네가 서 있는 현장마다 역사하고 나타나는 것이다. 자, 마지막 영원하신 말씀인데 지금 시간표가 있어요. 영원하신 말씀인데 지금 시간표. 영원하신 말씀, 그거를 지금 시간표로 붙잡아라. 그거를 증거로 붙잡아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했거든요. 그거는 영원한 말씀이면서 지금 시간표예요. 보호자에 계신 주님이 함께 역사하사, 그것도 영원해요. 주님 재림 오시는 날까지 영원한데 지금 시간표라니까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영원한 말씀인데 지금 말씀입니다. 장애물, 걸림돌, 그게 뭐냐? 영원한 말씀이 지금 시간표로 가는 이정표요, 시간표요, 전환점이에요. 그렇지. 영원한 말씀이 지금 나에게 시간표가 되는 이정표라니까. 그게 전환점이란 말이에요. 영원한 말씀을 지금 시간표로 붙잡는, 그거를 증거로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히브리인들이 애굽에서 40년, 400년 노예로 있다가 6월절 날 사는 집 양인방에다가 양 잡아서 피 바르고 나왔어요. 그리고 광야 40년을 거쳐서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갔어요. 아직 왕이 세워지기 전인데 사사들이 14명의 사사가 통치했어요. 그게 사사기서예요. 그 사사기서에 보면은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니까는 하나님이 진노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진노가 주변 국가들로 공격을 하게 하는 거예요. 전쟁을 하도록. 이제 어려움을 겪으니까는 또 회개하잖아요. 회개하면은 사사를 세워서 또 회복시켜요. 이거를 14번을 반복해. 이게 뭘 보여주냐면은 우리 인간의 본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본성. 그래서 이걸 보고 음란, 음행, 영적으로. 영적인 음행, 음란. 직업적인 창기하고는 다른 얘기예요. 직업적으로 창기 그 생활을 하는 사람은 자기 목적이 이루어지면 그걸 그만둘 수 있잖아요. 돈 때문에 창기가 됐다. 돈을 많이 벌면 그만둘 수 있겠죠. 어쩔 수 없는 환경 때문에 했다. 그 환경이 바뀌면 그만둘 수 있겠죠. 직업적인 창기는. 그런데 여기서 사사기서에 말하는 인간의 본성은 원래 음란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죠? 조금만 틈을 주면은 다른 거 붙잡아. 그걸 보고 영적인 음란이라고 그래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중에서 내가 음란하네? 그런 생각이 들어야지. 영적인 음란. 그렇구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실 것, 그게 25시예요. 그 25시로 24가 되지 않는 한 영적 음란에 빠지게 돼요. 다른 걸 붙잡게 돼요. 다른 걸 쫓아가게 돼요. 그래서 25시를 24 하는 것을 보고 치우라고 그래요. 그게 치유예요. 25시가 24가 안 되면은요, 그건 치유가 안 된 거예요. 치유가 뭐냐? 괜찮아요. 사람이 어디 사람이 뭐 틈이 없고 흠이 없습니까? 다 있어요. 이제
우리 정은중 목사님 뭐 식사하실 때 뭐 들려요. 들려 만지면 쏟고 딱 쏟아놓고 막 웃으면요, 야 내가 왔다가 흔적을 남겨야지 이러면서 쏟고 막 뭐 턱받이 해드려도 막 쏟아요 막.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야 사람이 그래도 좀 틈이 있고 해야지 뭐 이랍니다. 이제 그거 말고 그런 게 무슨 틈이고 험입니까? 그거는요, 그건 아니지. 그 연세가 돼서 그런 거지 이제 뭐 그거는. 근데 사람이 다 틈이 있고 흠이 있고 있잖아요.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거요. 25시를 24 하세요. 그게 치유예요. 그게.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뭐가 성화냐? 자꾸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이제 성화돼야지. 성화되지. 뭐가 성화입니까? 성화가 뭐 어떤 상태가 성화냐 말이에요. 나는 그리스도로부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것으로 복음으로 회개하고, 그렇죠? 복음으로 충분하고 복음의 증인으로, 그게 성화예요. 25시를 24 하심으로 영적 음란, 영적 음행에서 벗어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걸 쫓아가는 거 보고 영적인 음란이라고 그런다니까 성경이. 차라리 육신적으로 음란한 거 괜찮아요. 또 너무 또 격하게 얘기한다. 이게 흠인데, 이게 흠이 아닙니다, 여러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를.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많이 안 와요. 그거는 괜찮다니까. 영적인 음란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로 만족하지 못하냐 말이에요. 그게 영적인 음란이요. 그게 25시를 24함으로 치유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리스도가 답이 되고 그리스도가 응답이 되고 그 그리스도가 힘이 되고요. 자, 마지막 정리합니다. 장애물 걸림돌, 구원을 증거로 붙잡고 넘어서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땅에 들어가서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계속 전쟁할 거 아닙니까? 그때마다 어려움을 올 건데 어쩔 겁니까? 어쩔 거예요? 헤스본 왕 시온에게 행한 것처럼 행하시옵소서. 그러면 돼요. 그게 증거니까. 구원을 증거로 붙잡으세요. 예수님의 마지막 강단, 하나님의 나라의 일, 그거를 증거로 붙잡으면 돼요. 영원한 메시지면서 지금 시간표, 세계복음화, 제자, 렘넌트, DCK, 237, 5천 종족, 그거를 시간표로 딱 붙잡으면 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완전히 승리하는, 진짜 성화되어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복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복음 24 하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25시를 24는 망대를 만들게 해 주시옵소서. 보호자 하나님의 나라의 것으로 각인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장애물과 걸림돌 만날 때마다 절대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뀐 우리의 구원을 증거로 붙들게 해 주옵소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신 마지막 메시지, 절대 최고의 메시지, 하나님 나라 그 일, 이거를 증거로 붙들게 해 주옵소서. 영원하면서 지금 시간표인 세계복음화, 이거를 증거로 붙잡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주일 2부 예배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 특히 우리 렘넌트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